지난 느헤미야 강해를 보면 우리가 유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았었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는 대적자들이 3, 4, 5 모여서 크게 분노하며 그 틈이 메꿔져 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겪었었던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을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 상처를 딱 쑤시자 어떻게 반응했었죠?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의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의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돌아와야 하리라, 돌아와야 하리라. 몇 번이요? 10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상처를 딱 들쑤시고 다시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다시 상처의 자리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는 연약함을 저희들은 보게 되었죠. 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을 건축하자 하여 이제 성벽도 반쯤 올라와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꽤나 순조로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 포기하겠다라는 말들이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나와서 집으로 제발 돌아와, 우리 죽을 수도 있어, 나 좀 지켜줘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이 절대절명,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원수들의 계략은 상처를 딱 꼬집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패배의식과 우리의 아픔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처를 건드리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방황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성벽 뒤에 낮고 넓은 오픈 스페이스에 다 모아놨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잠깐 다 모여봐 해서 모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뭘 했나 보니까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족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가족, 씨족, 친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제 연설하기 전에 종족대로, 가족 단위로, 영어로는 클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밀리 클랜 단위로 다 같이 모이게 묶어서 앉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무기를 들게 했죠. 무기를 들게 하고 14절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다 모아놓고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렇게 그랜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을 그냥 덮어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위협하는 이 일들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못 본 채 해, 그냥 우리 하던 일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Remember the Lord who is great and awesome 이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Great and awesome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저 awesome은 사실은 원어를 보면 야레라는 뜻인데 경외하다, 두렵고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환경과 사건, 어려운 거 맞고 마땅히 공포심과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요? 더 크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는 말이요, 원래는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는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 야레, 두렵다라는 뜻을 같이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하는 말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전혀 가늠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아니라 정말 심판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접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맞대요. 두려우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우리 마음가짐 중심에 두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한대요. 맞대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야 할 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정말 두려운 심판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너희 자리에서 너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너의 아내를 위하여, 너의 집을 위하여 이제는 싸울 때라 라고 call to action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말은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었고 요단강 앞에서도 어쩔 줄 몰랐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과 족속들과 싸우고 전쟁해야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뭘 배워야 하는지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직면한 상황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모여서 3, 4, 5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마땅한 무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숫자적으로도 열세한 상황이에요. 내 나라가 한꺼번에 한 팀을 만들어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원수들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느헤미야가 맞아요. 느헤미야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싸울 수 있도록, 영적 전쟁들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의도적으로 종족 따라 가족 단위로 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딱 옆을 돌아보니까 내 자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오른쪽을 봤더니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는 흥부더기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할 때라는 것이죠. 너의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싸울 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힘이 다 빠졌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싸워야 할 때다 라고 선포했을 때 잠시 놓고 있었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옆에 보니까 내 가족들이거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교회 올 때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도전이었어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자신들의 싸워야 할 목적이 뚜렷해지자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내 가족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불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다시 went back to work.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쟁할 때야, 지금 싸울 때야 라고 선포하니까 지금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있죠.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라고 되어 있죠. It was known to u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자신들이 유다 사람들을 비밀리에 공격하고 살육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유다 사람들이 눈치챘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내부자를 심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도를 유다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죠.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가져다주는 밀고자, 인포먼트가, 비밀 요원이 숨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5절에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점에서 좀 집중하게 되었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저는 이 눈치챘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반응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산발락과 일당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들이 그 적을 무찌르려고 비밀리에 공격을 하려고 세웠던 계획이 발각됐어요. 유다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초이스가 있겠죠. 여러분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고 아스돗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계획을 적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쪽수로 몰아붙인다, 1번. 두 번째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번. 여러분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인 사람 손으로 보세요. 1번. 그럼 2번인 사람 2번 손으로 보세요. 2번. 1번이 맞아요. 저도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쪽수가 많아요. 무기도 많아. 심지어 유다 사람들을 시시각각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바로 부류들이 합쳐서 한 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아직 성벽도 완벽하게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공격하면 돼요. 쳐들어가면 돼요. 쪽수로 몰아붙이면 돼요. 그러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계획이 발각됐다고 해서 이 계획을 그냥 멈춰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은 야, 다 같이 가서 그냥 쓸어버리자. 뭐 저것들 아무것도 얼마 쪽수도 안 되는데 가서 다 죽여버리자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나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방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창과 활과 칼을 들고 있어서 너무 무섭고 떨려서 원수들이 이 계획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대요.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부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가 힘들어지고 마땅히 공격받아야 할 상황이 맞는데 그걸 넘어서 왜 이들이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는가 봤더니 거기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막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패하게 되시죠.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내 실력, 능력, 재력 이런 걸 가지고 덤비려고 해봐요.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처참하게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계획을 패하시면, 하나님이 그 계략을 부숴버리시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번에는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인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네 개의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뭉쳤어요. 그게 뭐예요? 유다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부응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일당들이죠. 그러면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네 나라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과 소식을 들었을 때, 눈치챘을 때, 알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보십시오. 눈치챘어요. 악당들이, 원수들이 갑자기 비밀 공격을 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계획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도망가자.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 놓고 그만두고 도망가자 할 수 있죠. 근데 그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어요. 그들이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Fight or flight 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할지 아니면 도망갈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oftentimes 도망갈 때가 많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게 더 쉬운 선택이기 때문이겠죠. 도망가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 눈치챘다는 말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른 편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죠. 난 눈치가 빠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좀 안다. 오케이. 반대로 난 눈치가 좀 느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한다. 한분 계십니까? 오케이, hands down. 제가 왜 지금 눈치 얘기를 하냐면 만약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눈치 챙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눈치 챙겨.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눈치가 빠른 만큼 뭐가 빠르냐면 계산이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먼저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도 면밀하게. 너무 어렵나요 이게 지금 이 컨셉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목요일에 땡스기빙 파티가 있었습니다. 땡스기빙 파티 때 우리가 훈민정음 윷놀이를 했어요. 훈민정음 윷놀이 할 때는 영어나 외래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가 질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세 팀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진 팀이 설거지하기가 바로 벌칙이었어요. 근데 50명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음식을 어마어마한 양을 했습니다. 설거지 양이 꽤 많았어요. 자, 윷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멸망전 두둥. 여기서 저희 팀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은 이겼고 이제 두 팀이 남아서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팀이 질 것 같으니까 눈치 빠르게 떠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당 못할 만큼의 설거지 양이 많아서 보니까 눈치 통밥을 굴려보니까 우리 팀이 질 것 같아. 그래서 쓱 이렇게 챙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눈치가 빠르면 내가 일을 피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 그거를 선용할 수 있죠. 좋은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기 팀이 지지도 않았는데 주방에 가보니까 설거지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지 않았지만 비록 눈치채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 팀이 지지도 않았는데 가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이거를 직면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뜬금없이 눈치 이야기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14절 보여주십시오. 14절에 보면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다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눈치챈 부류가 있는데 눈치채고 두 가지의 사람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눈치챘을 때, 알아차렸을 때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흙무더기가 커 보이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고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눈치챈 사람들이 그쪽으로 솔루션을 내린 거예요. 나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지금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위험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난 도망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 건축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15절이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을 나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했다 그래요. 눈치챈 짐진 자들입니다. 한 부류는 눈치채자마자 자기가 살 궁리부터 했어요. 우리 성 지금 건축하는 거 그만둬야 돼. 다 포기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눈치챈 다른 부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내가 무기를 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 부분이 짐을 나르는 자가 those who carried burdens라고 되어 있죠. those who carried burdens, 짐을 이미 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짐진 자들의 힘이 빠졌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고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이거를 아마 빠르게 계산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저 짐진 자들 보니까 저 사람들 힘이 다 빠졌어.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느헤미야의 연설을 듣고 자기 형제 자매를 보고 너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 말이 심장에 꽂혔던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한 손에는 짐을 계속 쥐고 있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짐이 무거우니까 그만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더 많은 짐이 쥐어진 사람들에게 나는 더 짐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리더는, 시대적인 사명자는 마땅히 짊어져야 할 부담을 책임감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일적인 짐으로 받을 것인가는 이 한 끗 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요, 힘이 빠졌을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나에게 조금만 짐 더 주잖아?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에게 조금만 일거리 또 더 던져주잖아?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런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갖고 있었던 부담감을 넘어서 책임감으로 승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짐만 날르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짐도 날라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짐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흙무더기를 보면서, 야, 저 많은 흙무더기 좀 봐.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야. 성 건축 못할 거야. 짐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어 라고 해석했다면, 지금은 내가 짐도 나르고 싸우기도 하겠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짐도 날라야 되고 무기도 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계산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 형제 자매를 지켜야 할 목적이 뚜렷하니까 어떻게 해요? 짐도 나르고 무기도 들었어요. 부담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김한효 목사님과 30년 동안 거의 가까이 서역하셨던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센스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우스갯소리로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이 센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눈치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상황을 딱 들어갔을 때, 셀 모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일터와 학업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파악하면서 눈치를 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눈치를 채면서 내가 짐이 무거워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눈치를, 이 센스를 정말 발휘하면, 아,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있구나, 저 사람 마음이 슬픔이 있구나, 저 사람이 외롭고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영적인 센스가 있다면 이 눈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선용할 수 있는 방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21절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영어로 보십시오. senseless라고 되어 있죠. senseless. 재밌지 않습니까? 목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센스가 없었대요. 센스가.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요, 지각이 없다는 말은 원어로 의미적인 의미는 no heart라는 뜻이에요. no heart, 마음이 없다. 전 그런 면에서 눈치챈 자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생깁니다. 셀 모임 때 죽상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눈치 딱 챌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그 눈치를 내가 귀찮고 내가 한 손에 무기와 한 손에 짐을 들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렛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시는데, 이 눈치챈 자들이 짐을 더 지겠다, 내가 책임을 더 감당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마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치채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걸 내가 더 하면 나 너무나 피곤해질 거야, 사람들 계십니까? 제가 게릴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4명 중에 1명이 외롭고 쓸쓸하대요. 이거 아셨어요? 네, 교회 나오는 4명 중에 1명이 외롭고 쓸쓸하대요. 하나, 둘, 셋, 넷, 쟤는 외롭고 쓸쓸한 친구예요. 하나, 둘, 셋, 넷, 외롭고 쓸쓸한 친구예요. 근데 이게 저는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센스 있는 사람 없나? 야, 진짜 눈치 좀 잘 사용하는 사람들 없나? 내 세론이 아파하고 외롭고 쓸쓸해 하는데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데, 아, 정말 센스 있는 사람들이 없나? 눈치 있는 사람들이 없나? 눈치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일을 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을 내가 더 감당하는 책임감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 가실 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놀고 먹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센스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다음 주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청년부라는 이런 스페셜한 세팅에서는 언제 이 친구가 이 예산 공동체를 떠나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는 그 마음들을 한번 좀 읽을 수 있는, 그들이 아파하는 곳에 내가 아파할 수 있고 그들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내가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 나르는 자로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burdensome, 너무 무겁고 일같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짐도 나르고 무기도 들겠다.
이제 하반기가 마무리되고 저는 예산을 내년 전반기 2025년을 꿈꾸며 새로 함께 뛰고 달릴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을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딱 보니까 저기에 필요한 일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굳은 일, 험한 일, 어려운 자리에 내가 눈치가 빨라서 거기에 내가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든 자리인 거 알면서도 꾸역꾸역 나는 무기도 들고 일도 하겠다, 난 짐도 나르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있다는 거예요.